10월 넷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입니다. 오늘은 은혜 입은 자의 불평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두 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탄식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번성하고 반역자들은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두 번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악인의 징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물음, 질문에 관해 특별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 질책과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죽이려는 자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출생지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신뢰하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간주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 적용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이유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의 중심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율법 적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속마음은 자신들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으로 어쩌면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그 부분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질책과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은 공감으로 접근하십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이성적인 접근 참 중요하지만 어떨 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의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질책의 음성과 위로의 음성 두 가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질책의 음성은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여기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 거죠. 걷는 사람과도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달리는 말과는 어떻게 하겠느냐 힘을 내라 라고 질책하십니다. 더불어서 위로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며 특별히 자기 자신의 처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12장 7절 이후에는 나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공감을 5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집중하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옳고 그름으로 네 말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마음에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교태책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가장 큰 충격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하나님의 요청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위로를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위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리고 계시죠. 질책과 위로를 통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보다 공감과 소통이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상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며 위로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옳고 그름을 따져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상황,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또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넷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